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었고 말씀에 참여하시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를 믿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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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5장의 마지막 부분, 8번째예요. 성경의 승리와 복음 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참남된 권력으로 말미암아 살해된 하나님의 충성된 두 증인은 오랫동안 잠잠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됐는데 실제로 3일 반, 그러니까 성경 예언상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얘기를 하니까 3일 반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정확히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회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경 보지 말아라. 성경 읽거나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로 했는데 3년 반 만에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더 타락해서 완전 극악무도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무법천지의 정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만에 다시 먼저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계시록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죠.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는 이사야 37장 23절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 세력은 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결의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렇게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그 법안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일주일 제도도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7일 제도가 아니라 7일 제도는 성경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7일 제도를 10일로 바꿨죠. 10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이 아니라 7일 제도로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더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7일 제도도 아니 10일 제도도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제도로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와서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성경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아예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경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만에 다시 법령을 자기들이 내려는 법을 폐지하고 다시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 뭐가 생겼다고요? 성서공회가 조직되어서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성경은 50개의 언어로 인쇄되어 배부되었습니다. 그 후 성경은 수백 가지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792년 이전의 50년간은 외국 선교 사업에 대하여 거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선교회 조직이 거의 없었고 이방 나라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한 교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마렵이 되자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주의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계시와 체험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방 선교 사업이 비상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인쇄기술의 발달은 성경을 보급시키는 사업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통수단의 발달은 옛날부터의 편견과 쇄국주의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왕이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해에 걸쳐서 로마의 거리에서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성경이 판매되었으며 오늘날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습니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칠 정도로 반복하여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입니다. 10만 권이 아니라 요즘 다 뭐예요? 핸드폰에 성경 앱만 깔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성경 몰랐어요. 난 그런 소식 몰라요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러지 하면서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주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고 이사야 5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사야 40장 8절과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장에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 증인을 죽였었죠. 그러나 3년 반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반 만에 다시 일어서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3년 반 만에 다시 같은 의회가 자기의 결의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성경을 온전히 세운 그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프랑스 혁명 후로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 인쇄술이 발달해서 복음을 더 전 세계로 보급시키는 놀라운 선교 혁명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적을지라도 끝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네,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예. 그때 다시 성경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인정했으면은 다시 오늘날 세상까지 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제 이름이 그때 빨리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끝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참 아니, 아쉽다. 아,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복음도 들었다는 거는 그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이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하실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며 사는 걸 오늘 생각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예,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성서가 268개 국어로 번역돼 갖고. 번역돼 갖고 보급된다고 하는데 그만한 방언,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268개로 저기 말씀이 성황해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성경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예? 로마서 8장. 8장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로마서 갑자기 8장. 8장은 아니고요. 로마서 3장 4절인가요? 잠깐만요. 3장 8절. 내가 찾아볼게요. 예. 3장 로마서 3, 8절.
8절은 아니고 가면서 여기 3장 3절.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이 있었는데 성경 기준에서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합리주의라는 또 이성적인 판단이 올바른 결과를 내린다 해서 그쪽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치우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이런 뭐 이성적인 판단, 뭐 이런 생활 태도를 사람들이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혼란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구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또 성경이 너무 많지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활에 늘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 예언한 대로 3일 반 후에 이렇게 다시 두 증인이 일어서는 것을 이제 성경 계시록 11장에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진짜 3년 반 만에 다시 성경을 같은 의회에서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을 뭐로 기준으로 삼냐면 요 프랑스 혁명을 마지막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말씀하셨죠? 268개 언어로 지금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함으로 어느 누구도 난 몰라서 못 믿었어라고 할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완전 극악한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보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그 의회로 인하여 3일 반, 즉 3년 반 만에 다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프랑스 의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생명의 통로로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